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니시입니다. 여호와니시.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축복하시는데 많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이 축복하신 축복을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란 말이 뭔 말이냐?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불러줘 가시는 거예요. 또 여호와 라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라파란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해 가신다. 여호와 샬롬, 뭐죠? 평안으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요.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요. 준비하고 불러내고, 라파, 질병 가운데 있는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시고요. 또 샬롬,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여기에 또 뭐가 있느냐? 여호와 니시가 있어요. 니시. 이 니시는 뭐냐?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승리케.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말씀 중에 오늘 여호와 니시를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여기 보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움을 거는 거예요. 어디서? 르비딤에서. 여기는 어디냐? 애국과 이스라엘 가는 중요한 통로 길이에요. 그런데 그 통로를 내주기 싫어가지고요,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을 벌이죠. 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을 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나가가지고 싸우는데요, 이기는 거예요. 가가지고 아말렉이 포악한 그 아말렉 사람들을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 아말렉이라는 말 뜻이 뭔지 아세요? 아말렉. 이 아말렉이라는 말 뜻은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또 들에서 말하니 그 계곡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계곡에서 살고 굉장히 호전적이고. 뭔 말입니까? 지금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산적이나 아니면 해적, 이런 사람들이에요. 산적이나 해적, 이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포악합니까? 얼마나 악랄합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비겁한 짓을 합니까? 빼앗기 위해서. 뭐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악랄함. 근데 문제는 이런 악랄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문제는 뭐냐? 그 악랄함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오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아말렉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멸해야겠다. 이거 없애야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실제로 이 아말렉이요, 나중에 여러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다른 나라의 의병으로 가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대신해서 저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혀주고,
또 여러 족속들과 함께 연합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가가지고 아말렉을 괴롭히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약탈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 나중에 히스기야 왕, 사울의 왕에게서 왕 때부터 계속 쇠퇴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이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히스기야 때서 완전히 전멸되고, 이 이름이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대로 오늘 마지막 절에 말씀한 대로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도 못하게 14장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아말렉이라는 이름 족속이요 완전히 기억도 못하게 되는, 이 지구상에 그 아말렉 족속이 어디 있어? 누가 아말렉 족속이 뭐야? 할 정도로 지금 아말렉에 대해서 완전히 흔적도 없어진 겁니다. 그렇게 강포하고 흉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까? 이 아말렉이 완전히 악랄한 이런 아말렉이, 그 악랄함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 악랄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 근데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게 하죠.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싸워 이기는 거예요. 싸워 이기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기는 것 같지만은 모세가 기도하다가 힘이 드니까 팔이 점점 내려와. 아이고 힘들어. 주야 도와주옵소서.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팔이 내려가니까 아말렉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요, 다시 싸우면서 이기려고 그래요. 점점 이겨갑니다. 여호수아 군대를 이겨가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요, 아론과 훌이 있다가 옆에 딱 돌판을 갖다 놓고 거기에 모세를 앉게 하는 거예요. 딱 앉으니까 이 손을 갖다가요, 한쪽에는 아론, 한쪽에는 훌이 딱 손을 잡고 딱 들어 올려주는 거예요. 옆에서. 그러니까 손이 안 내려가지죠. 뭔 말입니까? 계속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옆에서 공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딱 손을 놓고 기도하니까 다시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도록 하나님이 일을 이루거든요. 뭔 말입니까?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도록, 승리하도록 계속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짜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어떤 경우에도 승리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녀, 구원받은 사람.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누굴 통해서 받습니까? 저는요, 이 구원을 예전에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헌금도 하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러면 내 인생이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착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제가 구원받으려고 무지 애를 썼다니까. 근데 구원은 나의 노력과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주시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 아이고 여보시오, 구원이 그렇게 쉽습니까? 구원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몰라가지고. 구원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를 가리켜 종교라고 합니다. 구원은 멸망받고 지옥 백성이었고 완전히 사단마귀에 묶여 있었는데, 운명 가운데 묶여 있었는데, 거기서 그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 주시고 나의 모든 죄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리켜 은혜다,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믿도록 다 믿음을 주신 거죠. 그 믿음을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래서 이걸 가리켜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선물. 그러니까 자녀됐다는 거는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거, 이 구원받았다는 건요, 최고의 감사 중에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가진 자요. 복음을 아는 자, 복음. 복음적인 사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뭘로 아느냐? 복음으로 보질 않아. 뭘로 보냐? 율법, 신비, 인본주의, 박애. 사람들이 다르고 하냐?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게 뭔 말이냐면 세례요한이라는 말은요, 정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정의, 이걸 위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이걸 위해서 가야 돼. 이걸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자. 정의를 위해서. 그 맞는 말 같지만은, 이 땅에서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이 땅에 정의를 바로 세우려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같아요. 물론 맞습니다. 이 땅에 이 질서를 잡고 이러기 위해서 한 것도 있죠. 한 부분이에요, 부분. 예수님의 주가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왔느냐? 우리 인간이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고. 그 구원받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를 축복하신 거예요. 또 엘리야, 어떤 사람 빵 나눠주고 밥 나눠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아야지. 구제하고 봉사해야지. 저 교회는 구제도 안 해. 봉사도 안 해. 여기에 가면은 노숙자들이 있잖아. 그 노숙자들에게 빵 나눠줘야지. 밥 나눠줘야지. 참 좋은 일이죠.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빵 안 나눠줘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 빵 얻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 그 거지 근성.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거 빵 나눠줘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그 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걸. 빵 나눠주지 말란 말이 아니죠. 빵 나눠줘야죠. 밥도 퍼줘야죠.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예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생명.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그 고백. 또 율법주의. 사람들 율법에 빠져 있어요. 율법. 율법. 이러면 되고 안 되고 틀렸고 맞고 법을 지켜야지 말해야지. 지도 법을 다 못 지키면서 남들에게 간음하면 안 돼. 간음했으니까 너는 망하게 돼 있어. 지도 간음하면서. 아니 내가 언제 간음했단 얘기야? 주님,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간음한 거야.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좀 눈에 보이는 다른 사람의 실수하는 이런 거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러고 있다니까. 뭐 좀 완벽하게 내가 좀 사는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구원받고 내가 뭔가 잘 된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요. 그런 걸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 오늘 그리스도가 제대로 깨달아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 자꾸 뭔가 뭐 가난한 사람 불쌍하게 봐주고 뭐 같이 위로해주고 착하게 살아주고 이런 게 주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사람들은 율법, 신비, 박해 이런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이 땅의 인간의 문제 해결할 이 진짜 문제, 바로 영적인 문제인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그걸 위해서 온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에 대한 탐난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탐났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이 축복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전도자예요. 전도자란 말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인도받는 사람. 나의 삶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인도하신 이유, 나를 구원하신 이유, 나를 지금까지 안 죽게 하고 살려두신 이유, 세계복음화하라고, 복음전도하라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것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다. 지금 내가 밥 먹는 거는 밥 먹고 힘을 얻어서 세계복음화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직장생활을 해서 돈 벌게 하는 이유는 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세계복음화에 가는 길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세계복음화 해야 하니까 돈도 벌게 하는 거고 그런 것이다. 내가 직장생활 일하는 거는 그래서 나의 주는 뭐냐? 세계복음화. 이걸 위해서 내가 가는 것이다. 답네. 전도자. 이거 하나님의 계획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죠. 그 여러분들은 승리 안 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성으로 인도받는데 승리 안 하겠어요? 당연히 승리하지. 조금도 걱정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무슨 뭐 되겠나? 나는 이렇게 살다 그냥 끝날 날 팔짱 가봐. 이러고 그냥 내 인생 뭐 그렇지 뭐. 그 불신앙을 버리라니까. 반드시 승리케 하셔요. 세상이 아무리 포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악랄하고 아무리 저거해도 하나님은 나 대신 싸워서 승리하게 하신다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는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셔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일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요, 오직의 답을 낳은 거예요. 오직이 돼버린 거예요.
오직. 아, 내가 사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나 이 인생에 이거에 내 인생 올인해버린다. 이게 오직이고.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은 플랫폼이라니까. 플랫폼이 뭐예요? 플랫폼 정거장이죠. 여기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데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플랫폼이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왔다가 쉬어가는 거예요. 거쳐가는 거예요. 오고 가는 거 가면서 나한테 와가지고 힘드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그런 말들은 내 앞에 와서 얘기를 해. 사람들이 내 앞에 와서 얘기하고 싶어 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내 앞에 와서, 동인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 너무 지쳐. 뭔가 괜히 얘기해. 근데 내가 별 말도 안 해줬는데 이 사람은 그 말 듣고 힘을 얻어. 왜? 내가 플랫폼이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듣는다니까? 그리고 내 얘기를 듣고 괜히 나는 별 말도 안 했는데 대단한 말 한 것도 아니여. 뭐 세상에 어마어마한 지식 있는 얘기 한 것도 아니여. 그냥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이거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내 말 듣고 또 내 말 안 들어도 스스로 괜히 나한테 와가지고 있다가 힘을 얻고 가. 왜? 내가 플랫폼이니까. 그러니까 플랫폼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너지면 되겠어요? 이 사람이 멸망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지. 또 파스망대요. 다시 말하면 파수꾼 역할 하는, 어려운 당하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놓고 정말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빛으로 등대로 역할하는 파스망대. 또 안테나. 나 혼자만 적는 게 아니고 본부와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현장 속에 흘러가도록 하는 안테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겠어요? 대신 싸우지.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걸어가는데, 야, 너 가만히 있어. 너를 괴롭혀? 감히? 불신자들은 그거 보고, 저 가만히 있거든. 그러니까 우습게 보이는 거지. 야, 저거 뒷다리 걸면은 저거 자빠지겠네. 야, 이때 저 멍청한 거 저거 해가지고 끄집어내서 내가 내 주머니 채워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보기 쉽지. 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 저 불신자들 말로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보이는 줄 아냐. 가만히로 보이는 거야. 그 얘기예요. 가만히 있는다고 건드렸다가 큰 코 다친다니까. 저는 이거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보면서. 제 인생 속에서도 그러고 많은 목사님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함부로 건드렸다가 골치 아프게 어려움 당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있는 사람들 좀 많이 봤다니까. 함부로 까불락거리면 곤란해. 하나님이 대신 싸운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냐? 누리고만 있으면 돼. 야, 나를 플랫폼으로, 파스망대로, 안테나로. 야, 하나님 오실 때 내가 진짜 중요한 사람이구나. 야, 진짜 감사하구나. 누리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딴 거 할 필요 없어. 누리고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를 괴롭히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 다 정리시켜요. 다. 이 일만 하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중요한 시스템이거든, 시스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곳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격동에 우리 새벽교회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시스템이거든. 사람들 살려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만 하지 않으면 돼.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해요, 착각. 다시 말하면, 속지 마시라니까. 사람들이 속아버려요, 속아, 자꾸.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우는데,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속아가지고 하는 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불안, 염려, 대책, 인본주의. 자꾸 뭔가 내가 해야 돼.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요. 다 가만히 있어도. 뭘 그렇게 걱정하고 뭘 그렇게 염려합니까? 땅에 꺼져라. 한숨 쉬고. 하나님이 나오신다니까.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누군지를 보고 이 축복의 비밀을 내가 누리라니까. 하나님 나를 이 존재로 부르셨지. 누려. 여러분, 이 누림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이 눌림이요, 눌림. 눌리면 안 돼. 누려야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 일은 뭐냐?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 5가지. 이거 딱 가지고 있으면 돼요. 확신 5가지. 어떤 확신? 확신 5가지 뭐가 있죠? 기억 안 나요?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의 확신 사람들이 딱 보면은요, 이거 흔들리는 사람 너무 많아. 내가 구원받았나? 진짜,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 실수 많고 이렇게 허물 많은 이런 내가 무슨 구원? 나 같은 놈이? 하나님은요, 나 같은 놈을 통해서 나 같은 놈을 구원하셨다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 나 같은 놈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구나. 이거 진짜 감사하도록 하게 하려고. 하도 감사가 없으니까. 나 같은 놈을 구원한 거예요. 실수 많고 허물 많은 이런 나 같은 놈을 구원했다니까.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 나 같은 놈이 무슨 구원이 아니고 나 같은 놈을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감사를 알으라고,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를 알으라고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구원했다니까. 조금 잘난 놈 구원해보세요. 세상에서 좀 있다고는 잘 나간다 하는 놈 구원해보세요. 역시 내가 잘 나가니까 이런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지랄 한다니까. 아무리 봐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나를 구원하셨어. 왜? 진짜 감사하라고. 나 같은 놈을 구원하신 거예요. 나를 비관하거나 나를 자꾸 이상하게 보지 말고 사실적으로 좀 보라니까. 사실적으로. 세상을 보세요. 세상을. 전부 다 지 잘난 맛에 살잖아. 하나님? 오고 간 데 없어요. 다 자기 잘났다고 살고 있어요. 나 잘났네. 나 많이 배웠네. 나 똑똑하네. 나가 이런 공부했어. 나 대단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겠습니까?
구원해주면 역시 나니까 구원 받았지 이러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한 거예요. 구원에 대한 진짜 감사가 돼야 한다니까.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인간이어야 돼요. 나 같은 인간. 그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한다니까. 아, 진짜 나 같은 인간이어야 진짜 제대로 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돼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인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저는요, 제가 흔들릴 때가 많았거든. 인도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가 많았어요. 언제? 나의 환경이 좀 안 좋을 때. 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또 뭔가 모르게요.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원하는 자리는 좋은 어디 내가 꿈꿔왔던 이런 데였는데 내가 생각지 않은 이상한 데 와 있어. 그럴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 맞나? 이건 아닌데. 이게 내 수준을 가지고 자꾸 적어놓는 거지. 근데 알고 봤더니 조금 지나고 봤더니 완벽한 그게 하나님의 인도였어요.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게 안 보이면 답답하죠. 내가 왜 이렇게 어렵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게 좀 인도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지? 내 생각으로 하는 거지. 진짜 하나님 보실 때는요, 더 좋은 것으로 이끄신다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 또 승리케 하십니다. 승리에 대한 확신. 복음에 담나고 전도에 담난 사람. 하나님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끄신다. 확신을 가져야 한다니까. 이 땅에 나 혼자 싸우는 것 같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죠? 하나님은 숨겨놓은 제자들을 쫙 현장에 많아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제자가 순간 탁 나타나가지고 나를 나를 위해서 딱 대신 도와준다니까. 모세가 혼자라고 생각을 했을 거야. 이놈은 손을 언제까지 이러고 들고 있어야 돼? 아이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고, 나 죽겠네. 주여! 자기 혼자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지는데? 죽는데? 모세가 손이 내려가면은 자기도 아말렉에서 죽는데? 당장 딱 편하게 그냥 돌판에 앉게 하고 손을 양쪽에서 들어서 딱 들어주니 이기잖아요. 나 혼자 같지만 나 혼자가 아니요. 현장에는 숨은 전도 제자들이 쫙 깔려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들이 있다니까. 나를 위해서 싸워줄.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확신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은요, 응답 주시려고 우리가 기도하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않잖아.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찬양을 하는데 염려요? 기도를 안 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하나님의 복도요, 하나님이 이 기도 응답도요, 조금 기도가 막 오래도록 쌓이고 오래도록 적은 상태에서 진짜 응답을 해줘야
그걸 가치 있게 보고 소중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지. 안 그러면요, 대충 흘렁흘렁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중요한 거를 좀, 이렇게 시간을 두고 준다니까? 중요한 걸수록. 진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기고 인도받으라고. 제가, 우리, 임순아 사모님이 나이가 몇 살이냐? 48살이요. 근데 그동안 아기를 못 낳았어. 아기를 낳아야 하는데.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기도해도 안 줘. 하나님이 안 줘. 내가 포기한 거, 아이고, 나는 안 되는 것 같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니까.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셨는데, 기어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신 거지. 기도 응답. 그러니까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하도록, 신앙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도하길 원한다니까. 네. 여러분이 있는 문제가 뭡니까?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커 보이죠. 답답하죠.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고백을 받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사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불신자들이 하는 좀 실수 좀, 거짓말 좀, 또 남의 밭에 서리 좀 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꽁 하고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실수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요 더 은혜를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했어요.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 좀 은혜 좀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세요. 이러면요, 하나님은요 용서는 기본, 거기다 플러스 실수하지 않아도 될 만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덧입혀지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 실수 좀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꾸 지구형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실수하고 이렇게 무능해가지고 연약해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수 좀 했다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거나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용서를 이미 해주시고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주고 싶은 거예요. 자꾸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결론. 좀 객관적이고 좀 현실적이야죠. 우리가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돼요. 이거 없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이거 너머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거 아니라니까? 이거 너머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 또 육신적이고
세상적이야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 너무 육신적이지도 않고 세상적이지도 않고, 그거 문제라니까? 좀 육신적이어야 돼요. 세상적이어야 한다니까?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이어야 돼, 영적이어야 돼. 영적인 사실을 봐야 한다니까? 이거 너머에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거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자, 내가 육신적인 것도 세상적인 것도 그래서 좀 육신적으로 내가 조금 갖춰보려고 이렇게 했잖아. 머리도 옷도 좀 잘 입으려고 하고. 진짜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있어야 차도 끌고 다녀야 전도도 하고 이러지. 말은 전도자고 승리자라고 그러는데 차도 없이 맨날 빌빌거려. 남 눈치나 보고 밥 먹으러 갈 때도 갈까 말까. 가면은 오늘 가서 내가 또 얻어먹어야 하는데 에이 눈치 보여서 못 가겠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처지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서는 전부 다 내가 한번 사면 너도 한번 사고 서로 그래야 뭐가 같이 어울려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얻어먹어야겠어요? 그 사람들 얻어먹는 거 좋아하거든. 나는 가능한 사주려고 그래. 가능한. 근데 내 스타일이 가능한 사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 가능한 안 가려고 그래. 그게 좀 단점이긴 해. 그게 있어야 한다니까? 내가 돈 없는데, 돈 한 푼 없는데 어디 누가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러면 괜히 나는 가기 싫어. 에이, 내가 가능한 사야지. 뭘 가가지고 얻어먹나 나 없는데, 에이. 가능한 안 가려고 그래. 근데 참 어떤 사람은 낯설도 좋아. 얻어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많어. 공짜 좋아하는 사람 많어. 그 공짜는 나도 좋아하거든. 근데 나는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 그런 공짜는 하기 싫어. 자꾸 주고 싶지.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 그거 너머에 영적인 게 있어요. 영적이어야 돼, 영적이어야 돼. 객관적으로 좀 사실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런 것들 다 하고 이러지만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뭐. 일반적인 거 하면서 다른 사람 다 하는 거 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치유가 우선이지. 하나님 역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상태로.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돼요, 좀.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탤런트가 10%가 되고 그게 1%가 되고 그게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객관적이고 현실적이지 않는데 무슨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조금만 준비하면 돼. 조금만 객관적이고 현실적이고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를 어느 정도 조금만 갖추고 있으면 내가 영적인 걸 보고 영적인 걸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보고 가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쳐나길 바랍니다.